우리나라 영화계에 김기덕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가 금년도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황금사자상은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그분도 기뻤지만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 상 받는다는 것 참 좋더라고요. 10월은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달인데 지난 15일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를 끝으로 평화상, 문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등의 6개 부분의 노벨상 수상자가 다 발표됐습니다. 이 노벨상은 여러분 아시듯이 지난해에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매년 수여하라는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 크게 발명한 사람이나 또 큰 발견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요.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나 또 단체에 주어집니다. 금년도 수상자는 EU 유럽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12월인가요? 이제 그때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가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마켓에서 우리가 한참 전도할 때인데 제가 마켓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도는데 어느 마켓 가보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막 잔뜩 화가 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지를 주는데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더니 말이죠. 대뜸 하는 말이 당신 말이야. 나 알아? 나 알아? 나도 모르면서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전도지를 거기서 막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그냥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이 아프지요. 제가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복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악한 말 들었으니 복이지요. 집사님 상 받은 거예요. 앞으로 상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 아랍권이나 또 아주 핍박하는 그런 나라 공산권이나 이런 아프리카도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먹을 기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은 핍박 받으시나? 제가 보기엔 거의 없잖아요. 혹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은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화가 막 침으로 오르고 뚜껑이 열리고 막 이렇다고 막 대들고 싸우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상 놓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도요. 여러분 욕 먹을 땐 욕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욕 잡수셔야 됩니다. 이거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껏 받아야죠. 핍박 누가 하면 받아야죠. 감사하게 받으세요. 욱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가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인사하고 지내는 건 남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이방인들도 다 그만큼은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갖다 대고, 누가 고소해서 속옷을 가져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 참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가 내 오른뺨 딱 치면은 벌써 내 손이 올라가잖아요. 장군 멍군 하듯이 때렸어 막 이게 올라가는데, 누가 고소해가지고 속옷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래 나는 뭐 고소 못하는 줄 아냐? 나도 고소해가지고 겉옷이든 속옷이든 막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죠. 누가 오리 가자고 그러면 바쁜데 힘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못 간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 내가 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채우면 내 성질이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져요. 내 주관이 없어져요. 내 자존심 다 버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을 받는 일이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요? 네, 도전해 보십시오. 셋째는 구제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그랬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다비다와 고넬료입니다. 다비다는 도르가라고 하지요. 우리 영어부 속해 이름이 도르가예요. 그 다비다. 이 다비다가 구제하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외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요,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요. 네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안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세요. 구제하는 사람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벌써 상을 주신 거예요. 넷째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말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을 말하지요. 소자는 보잘것없는 사람, 아주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 잘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렸어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기쁘고 반갑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귀해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잘 섬겼어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최상으로 대접을 했어요. 점심을 우리 교인들한테 섬기는데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최상을 섬겼어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믿음의 보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을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아주 잘 대접했어요. 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목회 잘하도록 기도로 돕고요, 물질로 후원하고요, 아멘으로 순종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과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요 다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을 힘들게 하거나 싸우거나 등을 돌린 사람들은요, 신기하지요? 다 안 됐어요. 자손도 안 돼. 목사를 잘 대접한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다 잘 돼요. 본인에게도 열매가 맺어지지만 그 후손들에게도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하고 좋은 관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아멘이 적어져요. 목사 대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한 최고의 대접은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서 목회 계획 세우면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전도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누군가 도와야 됩니다. 돕고요. 선교 가야 됩니다. 선교 가고요. 이게 목사를 최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인데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잘 대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지난주도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간다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어요. 어떤 교회는 부흥회 간다고 말만 태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회 갔다 하더니 잘 갔다 오셨냐고, 잘 갔다 오셨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여러분 목사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살리고 왔잖아요. 제가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살린 거예요. 교회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참.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천국 가서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요 그 교회 살렸어요. 그 교회가 뭐 죽어가는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14년 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2달 앞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부흥한 것 중에 최고였대. 최고. 믿거나 말거나 뭐 최고였었대요. 최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도 그거 목사를 최고로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반드시 상 받을 거예요. 반드시 상 받을 거예요. 다섯째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유혹이죠.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 광야로 나아갈 때 마귀가 따라와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ed로 써 있어요. tempted. 마귀는 유혹하고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분이고 마귀는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히 여겨야 돼요. 한글 성경엔 다 시험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시험 줘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험 주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에요. 그냥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평안함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작전은 우리의 육신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도록 우리를 범직하게 하고 먹음직하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그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육신에 생각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가 장성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해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잡생각 넣어주고요, 막 졸리게 만들어. 기도만 하면 졸려요. 이상하죠. 예배 때는 아멘이 안 되던 게 기도만 하면 아멘이 저절로 돼. 그냥 아멘.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 5분만 그냥 되면은요, 막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야, 오늘 졸리니까 기도가 안 되는 날이야. 아니, 기도가 되는 날이 따로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랬지? 그냥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이야. 오늘 집에 가. 이거 시간 낭비야. 어차피 졸 거 집에 빨리빨리 가서 내일 더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5분도 안 써 벌떡벌떡 일어나요. 기도실만 나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상쾌하고 좋아. 예?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요, 우리의 영성을 무력화시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합리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라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좀 영안이 열려져야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귀에 미혹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으셔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누가 나를 시험하거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고 여러분 시련을 견디세요. 이기세요. 버티세요. 안 되면 이를 악물고 버티세요. 그냥. 예? 믿음도 없으면 믿음이고 뭐고, 100길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길에도. 용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라도. 담대함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버텨요. 버티면 나중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잖아요.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시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너무 그 이름이 귀해.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너무너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잘했죠.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신명기 31장 24절에 가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걸 모세가 또 이제 적었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또 이제 또 기록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 찍으면 나오지만, 아니 그때는 다 써야 됐잖아요. 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쓴 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요걸 기록을 했는데요, 토라를 기록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중에 세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붓을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토라에 몇 번 나오나 6083번 나옵니다. 6083번. 그럼 목욕 몇 번 해야 됩니까? 6083번. 붓 몇 개 필요한 거예요? 6083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썼어요. 보통 이 토라를 쓰면 3명이 쓰는데 그것도 2명 이상이 써야 돼요. 혼자 쓰는 건 안 돼요. 잘못 쓸 수가 있으니까 옆 사람이 보면서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3사람이 쓰는데 3사람이 3년 걸립니다. 3년. 그러니까 보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목욕을 2번은 해야 되겠더라고. 땀나서 2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나오면 너무 거룩해서 그동안 내 몸속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생각하고 다시 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쓰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 태어나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백성들보다 많아지는 걸 알았어요. 더 강성해지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정책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다 살려라. 그런데 산파들이요, 아들 다 살려요. 바로 왕의 명을 안 들어요. 아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21절에 가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구제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시는 상을 마음껏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벨상 받아야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노벨상은 아무나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 받는 여건에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상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지요. 여기서도 상 받고 천국 가서도 상 받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제가 오늘 6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더 큰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한 사람, 영혼 살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오셨어요. 그러기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니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혼 구원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불태웠어요. 사도 바울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됐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에게 됐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주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했다가 주관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예요. 오늘 본문에 동일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얻고자 함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얻는다고 하는 건 사람을 내 사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식구 만들고 내 말 듣고 내 말 순종하는 사람, 조직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게 하려고 바울이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 중간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LA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저를 밥 사주신 남편은 권사고 부인은 집사인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해요? 그랬더니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깜짝 놀랐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시한부 인생을 사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어찌 듣기로 안에 이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야 된대요, 자기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기계를 통해서 이 피를 걸러주는 건지 심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쨌든 의학적인 용어를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안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 몸에 이 기계가 수명이 다 끝나면 자기는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하고 테리야끼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가 인생이 끝날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물어보는 걸 알잖아요.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 얼마 남지 않은 게 제 기억으로 10년 이상입니다. 그것도. 근데 어쨌든 10년 그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보고선 전도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테리야끼 집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남편을 설득했다는 게 내가 얼마 못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그동안 이거 장사하다가 인생 다 망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좀 가기점 하나 차려달라. 그래서 휠셔가에 말이죠. LA 휠셔는 번화가입니다. 거기 비싼 데입니다. 거기다가 아동복집을 차렸대요. 아동복집을 차려가지고 한국 아동복집을 차렸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한국 사람들이 옷 사러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계속 복음 증거하려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동복 가게를 하면서 돈을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는 거 그것도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믿지면 남편이 테리야끼 가게에서 돈 벌어서 다 믿고 했다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그러면서 자기 아동복 가게에 오는 사람 한 사람에게도 더 전도하게 해달라고 아주 입술을 열어가지고 복음 전거를 잘 하게 해달라고 그거 위해서 강사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안 죽어요. 내가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10년 뒤에 새로운 기계 나와서 안 죽을 것 같고, 믿음으로 봐도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집사님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 죽을 때까지 그 시한부 10년 말고 우리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면서 집사님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주 진하게 기도해 줬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 두고 삽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두고 사세요? 우리 인생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반듯하게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달라지죠. 그 가정이 바뀌어지죠. 직장이 바뀌어져요. 나라가 바뀌어져요.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20년 전에 아펜설러와 언더우드가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갔잖아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바뀌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사라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이 전도축제 주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영혼 구원에서 상을 받는 것처럼 귀하고 귀한 일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전도지 가져가서 설명하시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전하시고 너무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 영혼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자세, 그 열정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